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한 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래 살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어버이날은 좀 지났지만 그래도 교회에서는 항상 이 어버이 주일을 드리면서 어버이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어버이날은 지났지만 지난 한 주 어떻게 부모님 찾아뵙고 감사 인사 다 전하셨나요? 네, 안전하셨어요? 저는 그 동생 가족과 함께해서 부모님을 모시고 식사를 좀 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돈 봉투도 좀 이렇게 찔러 드리고 그랬더니 이 식사 시간에 없었던 화기애매한 시간이 돈 봉투를 드림으로써 화기애애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많지는 않지만 이런 그런 서로 간의 마음을 이렇게 나누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위에 있는 우리 어버이 되시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하시죠. 참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너무나 귀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은 기독교를 믿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이유 하나를 꼽으라면 기독교는 효가 없는 종교다. 그래서 기독교를 거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왜 효가 없는 종교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부모에게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신이 무슨 신일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무엇을 제대로 도대체 못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거의 90% 이상이 제사 문제를 얘기합니다. 부모님께 제사도 못 드리게 하는 종교가 무슨 종교며 그런 신이 무슨 신일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실제적으로 그 말을 내 입으로 한 적도 있을 것이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한 얘기를 분명히 들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기독교가 진짜 불의의 종교인가? 골로새서 3장 20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주로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죽기 바로 직전까지 하셨던 일이 뭐냐? 자신의 어머니를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돌봤지만 이제 돌볼 수 없는 어머니를 자신의 제자한테 봉양하기를 부탁하는 그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 직전까지 지키시는 분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친히 몸소 보여주신 것은 너희 역시도 너희 삶을 통해서 죽기까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너희 부모님을 잘 모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레위기 20장 9절은 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가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잠언서 20장 20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유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자, 성경 말씀은 항상 이 부모를 잘 모시고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저주가 있음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처럼 효에 대해서 너무나 확실한 선을 긋고 있는 정말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종교도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독교는 불효의 종교로 오해를 받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효에 대한 인식의 차이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효와 불효의 기준을 우리가 들었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이제 제사 문제잖아요.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섬기는가? 그러나 기독교는요, 돌아가신 다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살아 생전에 얼마나 부모에게 효도하고 있는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 무덤 앞에서 통곡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살아 계실 때 자주 만나 뵙고 그 앞에서 아름다운 노래 불러드리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며칠을 무덤을 지키는 것보다 살아계실 때 자주 찾아뵙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효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도 큰아버지 댁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 제사를 지내면요, 홍동백사 하면서 이렇게 정말 정성스럽게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이렇게 음식을 다 이렇게 차려놔요. 그걸 보면서 참 부모님의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이 조상에 대한 마음이 정말 극진하시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가만히 보면은 그 제사상에 그렇게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차려놓은 음식을요, 제가 먹고 있더라고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로 차려놨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먹는 건 누구예요? 제가 먹고 있더라고요. 제 몸이 이렇게 커진 이유가 그때 많이 먹어서 그래요. 그때 그냥 남은 거 제가 다 먹었거든요. 다 먹었어요. 여러분, 근데 제사의 의미를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듣는 게 그거예요. 이 제사가 부모님을 위한 것인 경우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제대로 된 제사상 안 차리면 뭐예요? 자녀가 뭐예요? 우리 후손이 잘못된다는 거예요. 묘자리 잘못하면은 후손이 저주받는데요. 대부분 부모한테 뭔가 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영향이 올까봐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제사 잘 지내는 게 효인가요? 여러분, 이 제사를 정성스럽게 지내는 것도 물론 부모에게 좋은 모습일 수 있으나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나를 위한 것인가? 근데 성경은 제사 이게 돌아가신 다음에 한 거 뭐가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 잘하라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 여러분, 그렇다고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가 함부로 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 시간이 되면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추모 예배를 드리고, 그 부모님들의 그러한 삶과 정신을 다 기리면서 앞으로 우리도 이렇게 잘 살아야지. 부모님 우리를 이렇게 키워줬으니까 우리도 자식들을 잘 살리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아서도 잘하고 돌아가셔도 잘해야 되는 종교가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실 때 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이요, 항상 우리 곁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은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항상 유한한 기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언제나 있지 않을 분, 정말 언젠가는 하나님께 돌아갈 이 분이 하나님께 돌아가면 음식을 차려놔도 잡숫지도 못하고 좋은 옷을 아무리 사놔놔도 입지 못하시는 것이 바로 돌아가신 부모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 맛있는 음식 해드리고, 살아계실 때 좋은 옷 사드리고, 살아계실 때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효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도 이 부모 공경, 이것을요 율법으로 완전히 딱 제정해 놓으신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될 것, 반드시 해야 될 것이라면서 부모 공경을 딱 못 박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얼마나 강조하고 계시냐면 이 부모 공경에 친히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20장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10계명은 두 파트로 나누죠. 첫 번째 파트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래서 그것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다 해가지고 대신관계 파트라고 합니다. 대신관계. 그런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그 약속을, 계명을 보면요, 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요, 인간, 나와 사람과의 관계라고 해서 대인관계 매뉴얼이에요.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믿는 자로서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그 첫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것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너 하나님 믿어야 돼. 하나님 믿니?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자의 증거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대인관계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최고로 꼽는 것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즉,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자신의 하나님의 이름을 딱 거론하시면서 이 부모 공경을 하나님을 믿는 어떤 수준 차원까지 올려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부모 공경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그토록 강조하시고 자신의 이름을 친히 거론하시면서 우리에게 지키라 명하시는가?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옳으니라 라는 옳다, 이것은요 당연한 일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옳다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게 해석하면 본성이라는 뜻입니다. 본성.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본성이니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형상이라는 거예요. 본성. 하나님이 창조한 그 본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즉 부모를 순종하는 것,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본성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회복이다 라는 것은 결국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보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심히 좋다 하신다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창조의 시점으로 돌아왔구나. 하나님이 원래 지었던 마음으로 돌아왔구나.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셨던 형상으로 돌아왔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거시면서 그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자 기도하고 구호도 외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은 구호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내가 지금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모습으로 회복되고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고 그 회복으로 형상된 그러한 자들을 기뻐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자의 옳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옳은 모습. 이 텍사스의 한 사내가 자신의 가족을 다 버리고 혼자서 캘리포니아로 가서 30년 동안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돈 한 푼 남기지 않고 죽게 되었는데, 이 마지막 유언으로 자신을 고향 땅에 묻어달라라고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텍사스에서 살던 자녀들이 분개를 합니다. 우리나라 같이 대전이면 한 2시간이면 이렇게 운구해서 올 수 있는데, 미국의 텍사스와 캘리포니아는 극과 극이거든요. 비행기로도 몇 시간이 걸리는 정말 힘든 시간이에요. 이 자녀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와 무슨 상관인데 우리가 캘리포니아까지 가서 이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되는가? 그 사람이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해준 게 무엇인가? 그 사람 때문에 우리 어머니와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우리가 왜 그 사람 시체에 수고와 돈을 들여야 하는가 하면서 많은 자녀들이 분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큰 아들이 이 동생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조용히 나가서 나중에 자신의 어떤 트랙터와 농기계들을 저당 잡히면서 이 아버지의 시신을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로 옮겨와서 아버지의 시신 장례를 잘 치러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동생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형 그럴 수 있느냐? 형, 이 사람이 우리에게 어떻게 했는지 형 알잖아 하면서 막 형에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형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성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쓰여 있을 뿐 어떤 부모라는 말은 없단다. 어떤 부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부모는 공경해야 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이유는요, 그들의 인격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들의 역할과 포지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대리자요 동역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분들이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그 부모를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뭐예요? 이 땅에서 옳은 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옳은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그 옳은 자의 시작이 뭐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은 부모 공경에 자신의 이름을 거론하시는가? 그것이 바로 부모 공경이 하나님의 경외함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경외하라라는 말은요, 하나님에게만 쓰여지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경외하라는 말이 유독 예외적인 딱 한 관계가 있는데 부모라는 거예요. 이 부모를 말할 때는요, 부모를 경외하라는 말을 성경에서 친히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경외와 부모 경외를 동일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할 때 이 공경이라는 단어를요, 히브리어로 카베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 카베드라는 단어를 세 가지로 사용합니다. 첫째는 저울에 물건의 무게를 달 때 카베드를 사용하고, 둘째는 상대에게 영광을 돌리거나 영화롭게 할 때 카베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무겁다는 의미를 강조할 때도 카베드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무겁다라는 것은 어떤 물량적인 개념으로서의 무게가 아니라 비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비중이 있다.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결국 이 공경, 카베드라는 것은요, 이 그만큼 영광과 뭐예요? 영화롭게 할 정도로 비중이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다라는 것은요, 그 부모님의 무게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그 부모님의 무게가 뭐예요? 우리 권재현 장로님 몇 킬로 나가십니까? 아버지인데도 제가 키로수를 잘 몰라요. 이런 몸무게를 알아라는 게 아니라 이 무게를 인정하라는 것은요, 그 부모의 삶의 무게, 그 부모님의 경륜의 무게, 그 부모의 인식의 무게를 너희들이 중요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 무게를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공경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두 아이를 키우는 아빠로서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굉장히 많이 아픈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 큰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폐혈증으로 한 달 동안을 병원에 인큐베이터에 있었고, 이 작은 아이는 어느 정도 지금도 가끔 있지만 지금 거의 없지만, 이 자랄 때는요, 온몸에 두드러기 때문에 정말 새벽마다 이렇게 병원을 갔던 일들도, 응급실을 갔던 일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정말 먹고 살기도 힘들고 어려운데 이 아이들이 아플 때면 정말 막 피곤하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생각나는 노래가 있습니다.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넣으시며, 아, 엄마 아빠도 내 나이가 있었고 그 나이 때 내가 아플 때 나를 위해서 이렇게 나를 키우셨구나 하는 그 삶의 무게가 느껴지는 거예요. 나도 힘들었지만 나를 키우는 부모님의 그 시간들도 굉장한 무게가 있었구나라는 거죠. 그 무게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아, 나를 키우신 그 시간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무게라는 이 단어가요, 긍지라는 단어와 동의어입니다. 동의어. 결국 부모의 무게를 존중하는 자는 그 부모를 향한 긍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부모님이 내 부모님이지. 그렇게 인생의 무게를 이겨나가시면서 나를 키워주신 분이 내 부모님이야 하는 그 부모님 존재로서만의 긍지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공경은 어머니를 함께 모시고 사느냐, 용돈을 얼마나 드리느냐, 호강을 얼마나 시켜드리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긍지를 갖고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효의 시작이요, 부모를 공경하는 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긍지가 있을 때 내가 부모님께 해드리는 모든 것들이 유익이 될 것이고, 그러한 긍지를 가지고 하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거기에 은혜를 더욱더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존재 자체로도 충분히 존경받아야 되고 우리의 긍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벤트 형식으로 때마다 잘해주는 거 그게 아니라 늘 나의 삶 가운데 내가 부모를 향한 온전한 긍지를 갖고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부모님을 향한 공경이요, 효도라는 사실이죠.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공경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어 카베드는요, 명사로서는요, 인체의 장기, 그 간을 의미한답니다. 간. 여러분, 우리 몸에서 간이 차지하는 기능과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간 한 번 상하면 모든 것이 다 망가지고 끝나는 것이잖아요. 결국 이 카베드, 간, 이게 연결되는 이유는요, 부모를 그만큼 중요한 자리라는 것이죠.
부모님이 그만큼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부모의 인생의 무게와 그 중요성의 위치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부모를 존중하고 중요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모습을 보면 얼마나 이 부모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 권위가 무너지는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교회에서 10계명 쓰기 시험을 보았는데 어떤 아이가 5계명을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격하라 라고 적었대요. 공경하라 했는데 공격하라. 예, 아이가 이유가 있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실제적으로 근데 우리 현실 가운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를 공격하는 현실. 요즘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면 3가지 조건이 딱 들어맞아야 된대요. 첫째는 할아버지의 재력, 둘째는 어머니의 정보력, 세 번째는 아버지의 무관심. 이게 있어야 된답니다. 아버지가 관심을 안 가져야 합격한대요. 그만큼 뭐예요? 부모의 권위, 부모의 중요성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절대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경에 해당하는 단어가요, 카바드라고 말씀드렸지만 반대말은 칼라이입니다. 칼라이. 이것이 무슨 말이냐? 가볍다라는 해석보다는 저주와 경멸로 해석해요. 카바드가 아니면 칼라이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 안 하는 거는 그냥 내가 어떤 상태에서 그냥 안 할 수 있어 라는 게 아니라 성경은 그냥 그 카베드를 안 하는 사람은 다 칼라이예요. 저주하고 경멸하는 자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는 뭐예요? 중립이 없는 거예요. 중립이 없는 것이다. 창세기 19장 14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자, 롯이 어떻게 합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거야. 얘들아 빨리 떠나자. 우리 여기를 빨리 떠나야 돼.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돼. 하고 자녀들과 사이들에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이들이 뭐랍니까?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경멸하고 저주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얘기를 농담으로 여긴 것, 이것이 바로 칼라이라는 거예요. 칼라이. 결국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땅에 불심판을 받게 됩니다. 부모의 무게를 인정하고 긍지를 가져야 되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는 그 모습을 칼라이, 결국 뭐예요? 부모를 경멸하고 저주했다 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길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 대인관계에서 가장 첫 번째가 뭐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가장 먼저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될 분들이 바로 부모님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부모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고 준비된 모든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딱 들으면 이제 부모님들이 그래요. 아이, 그것 봐, 이것들아, 니네 부모님 자녀들 잘해 하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 부모님들에게 한 말씀 드리자면 우리 성경이 말하는 또 이 부모에 대한 자세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부모 자식 간의 이야기를 할 때 자식의 의무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부모, 성경이 주로 명령하는 것은 좋은 부모가 될 것을 먼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지만 그것보다 더 많이 언급되는 것이 부모의 의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좋은 부모가 될 것을 명령할까요? 자식이 있기 전에 누가 있어요? 부모가 있어요. 결국 좋은 부모가 좋은 자식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바른 믿음 안에서 바른 가치관을 갖고 바른 인생관을 가지고 나에게 허락하신 부모를 온전히 섬기고 공경하는 말씀에 따라서 부모의 무게를 존중하고 그것의 긍지를 갖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자녀들은 반드시 동일한 삶으로 영광 돌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내 자녀들이 진정한 부모 공경의 시발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먼저 된 부모들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를 잘 섬기고
공경하고 그들의 무게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미국 가정문제연구소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요, 미국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렇게 조사해 봤더니 대다수 사람들이요, 부모와의 관계를 잘 맺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조사 결과입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그런 서치도 아니고 이 기독교와 상관없는 기관이에요. 그런데 딱 조사해 봤더니 부모와 관계를 잘 맺는 사람들이더라. 그런데 그 사람들의 80% 이상이 그리스도인이었다, 이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그 약속이 실제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 누구나 다 장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같은 건강과 같은 생명의 조건이 주어졌을 때 더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자는 분명히 좋은 결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나이가 계속 이렇게 들어가면서 많이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님이 이제 사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을 할 때마다 더 잘해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후회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아마 이미 부모님을 여의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도 매일 어버이날이나 이때가 되면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살아계실 때 좀 잘해드릴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제 앞으로 어느 순간에 우리도 부모님을 만날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효라는 의미가 굉장히 퇴색해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비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비정상적인 세계를 우리는 믿는 자로서 바르게 돌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비정상적인 세계를 돌려놓는 그 길의 첫 시발점이 뭐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너희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요 참 주님의 제자임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영광께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이 첫 창조의 모습으로 돌아갔구나. 그렇게 인정받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님의 인생의 무게를 인정해 드릴 때 비로소 매일매일 그 부모님에 대한 긍지가 있고 그 긍지를 통해서 가장 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아무리 늙고 병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또한 귀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뭐예요? 그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부모님을 잘 섬기고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때 우리의 신앙의 유산들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물려지고 우리의 모든 주님의 영광께 모든 가정들은요 아름다운 신앙의 계대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계명이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영상을 좀 보실까요? 총선이 아빠, 진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총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만 낳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할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고맙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그런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해요.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오늘 제목을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는 무엇입니까? Beautiful. 혹시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마더 어머니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로 앙케이트 조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father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father 아니고 patient, 열정, 정열. 열정, 정열. 세 번째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father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smile, smile. 네 번째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father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 야, 아빠는 이거. 아까 말한 love, 사랑입니다. 또 안 나와. 아빠는 언제 나오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다섯 번에도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열 번째도 father가 없었습니다. 더 놀라지 마십시오. 70번에 가도 father가 없었습니다. 그래 때려치워버렸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은 죽었습니다. 여기서 있는 황수환 박사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님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자식들을 잘 안아줘요. 들에 일하시다도 제가 아장아장 걸어가면 손 씻고 올라와서 또 여철을 딱 안아줘요. 안아주면서 저렇게 하는 말이 수관아, 너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지만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러면 내가 속옷을 팔아넣고 책 사줄게. 내 속옷을 팔아넣고 꼭 공부시켜줄게. 난 어릴 때 그 말씀이 내 가슴속에 아로 새겨져서 감동을 받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깡촌에 사는 어린 소년 황수관이가 우리나라 최고 명문 연세대학 교수가 됩니다. 우리 아버님의 그 말씀 한 말씀이 진짜 이렇게 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것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이 나이에 학교 출근하기 위해서 아버님 어머님은 잘 다니고 있습니다. 야 잠깐 얘야 길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빨간불은 서야 되고 파란불은 가야 된대. 그거 누가 모르나? 여러분, 그것이 부모님이 하는 거예요. 부모님은 자식을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어린애로 보는 거예요. 누가 70살 노인이 50대 아들하고 같이 지하철 타면서 표를 썼으면서 깜빡 잊어버리고 어른표 하나 하고 애표 하나 하고
맞아. 자식은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어린애로 보는 거예요. 설날 아침에는 가정에 대청마루에 83세 된 아버지하고 53세 된 아들하고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마침 창가에 까치 한 마리 날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얘야 저게 뭐냐? 아버지 까치예요. 그래 오냐 고마워. 두 번째 또 물었습니다. 얘야 저게 뭐냐? 금방 까치라 했잖아요. 오냐 고맙다. 또 세 번째 또 잊어버리고 또 물었습니다. 여러분 나이 많으면 연세 높은 분은 정신이 왔다 갔다 합니다. 얘야 저게 뭐냐? 금방 까치라 했잖아요. 그것도 못 알아먹어요. 그 소리를 아버지는 너무너무 서러웠습니다. 너무너무 서러워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옛날 일기장을 꺼내왔습니다. 그 일기장은 제가 33살 때 일기장이었습니다. 밖에 나와서 제 아들하고 읽어보라 했습니다. 그 일기장에 이런 글귀가 써 있습니다. 3살짜리 내 아들과 마루에 마주 앉아 있었다. 마침 창가에 까치가 날아왔다. 3살 먹은 내 아들이 나에게 물었다. 얘야 저게 뭐냐? 얘야 까치란다. 내 아들은 연거푸 23번을 물었다. 까저가 뭐야? 까저가 뭐야? 나는 23번을 까치라고 답을 하면서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즐거운지 몰랐다. 그래서 사랑하는 내 아들을 너무 귀여워서 품에 안아 주었다. 여러분요, 아버지는 자식에게 3번 물었는데 자식은 화를 냈는데, 자식은 부모에게 23번 물었는데 그 자식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부모님입니다. 그 부모님이 오래오래 살아계세요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살아계실 때 고맙게 잘하십시오. 한 번 가면 다시 못 만난 것이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을 살아계실 때 고맙게 잘하십시오. 우리 잠깐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제 핸드폰을 좀 찾아봤습니다. 내 핸드폰 속에는 과연 부모님 사진 몇 장이나 있을까? 그 많은 사진 중에 2장 있더라고요. 2장. 통화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수없이 많은 통화 내역 중에 아버지, 어머니의 이름은 거의 없었어요. 문자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문자 내역이 거의 없더라고요. 있는 것은 부모님이 먼저 저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건강해라, 힘내라, 사랑한다.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과연 내가 이러한 모습으로 설교를 할 수 있는 자인가, 자격이 있는가. 그러나 주님께서 지난날의 일들보다는 이제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효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달았다면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전화기에는 얼마나 많은 부모님의 흔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부모 공경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공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가끔 만나서 뭔가 잘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삶의 무게를 인정하고 그 존재 자체로서도 긍지를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효교라고 말씀하시며 또한 그 모습을 하나님의 원래의 본성,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의 실점으로 돌아간 것으로 인정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떤 부모여서 우리가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대리자, 또 함께 하나님의 위치까지 올려놓은 하나님의 그런 귀한 동역자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오늘 그 부모님을 온전히 공경할 때에 하나님은 그 모습 보시고 그 중심 보시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이제 제대로 된 말씀 안에 공경을 하겠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 세상의 기준과 가치의 공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임하게 하시고 천국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계승을 통해 천대까지 복을 누리겠다 하시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